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주보다 더 귀한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 하나는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과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말하는 것은 인간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야곱은 약복강 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천사를 이긴 것입니까?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을 걸고 싸운 한판의 기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존재론적 진리를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의 400명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버지가 형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팔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을 인간 마음으로 대할 수 없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나를 축복해 내 마음의 존엄성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존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부여하여 입을 가로막고 기막힌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요 죄로 인하여 인간은 벌레요 짐승이라는 인간성의 비열함을 율법으로 막은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오해한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고 인간은 쓰레기라는 비열한 존재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막힌 현실 앞에서 인간의 마음을 열어 인간의 존엄성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말씀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 오직 제사장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말을 부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주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주님은 그렇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을 어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주께서 인간성 회복을 간구하시며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심판을 합니다. 마땅히 돌려쳐 죽어야 의로운 선생인 예수의 체면이 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봐도 자기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이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돌을 넣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우선적이고 급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 또 나를 부정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겠다는 것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선 가정윤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인간성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 존경을 할 줄 알고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 윤리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영원에 가서 쉬게 하고 부족한 여간비를 더 줄 터이니 잘 돌봐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지고한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은 가장 하나님답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사람은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사람의 존엄성을 보면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를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성품이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후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예수를 돌려치려 하니 내 말을 왜 막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의 핵심을 말하는데 왜 막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은 자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것임을 확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경스러움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고 또 그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가 베드로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이를 막고 감옥에 가두니 성령께서 천사를 시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어 내일이면 죽을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령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에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다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대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 사건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오직 복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 가치성의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들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로 상할 대로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감싸고 치료하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찌그러진 인간 존엄성,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인간의 슬픔을 걷어버리고 원래의 찬란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로는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면 이 땅이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함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복음으로 삶의 질과 양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